오늘 아침 우리는 로마서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이 로마서의 결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15장 1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3절까지과 그 다음에는 16장 1절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처음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로마서 15장 14절서 33절은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배울 때에 사도가 로마서를 작성했던 목적과 관련해 이미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8절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는 이방인 사도로서 자신의 직무에 관해 소개를 15장 14절서 21절에 말하고 있고, 이어 15장 22절서 24절에는 로마 교회를 방문할 뜻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사도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부터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이 일을 마치고 곧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데,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즉 스페인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예루살렘 여행과 로마 방문과 관련해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15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15장 14절서 33절의 전체 개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괄적인 내용 위에서 이제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나가겠는데요. 오늘부터 보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과 계속 견주해 나가면서 이 말씀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로 이 결론을 시작하면서 나 자신도 또한 확신합니다, 이 말로 로마 교회에 관한 자기의 확신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스스로라는 표현은 여러분 자신이 과연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럼 어떠하냐? 즉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가 권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다라고 사도는 표현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는 능히 복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만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음을 사도가 본 겁니다. 그럼 사도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런 확신의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아마도 사도의 이런 글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사도의 어떤 인격이나 활동을 잘 살피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가 이제 그 로마 교회에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로마 교회 앞에서 이 로마 교회를 질책했던, 야단을 쳤던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뭔가 좀 그들을 좀 이게 마음을 수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의 말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 교회를 좀 높이느라고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해서 정중한 인사를 좀 건네고 그 이후에 모종의 뭔가 도움을 받고자 좀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바울 사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바울 사도를 어떤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로 자처했던 사도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교회와 신자를 대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이처럼 그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어요. 그러기에 사도의 고귀한 인품이나 또 주님이 주신 높은 권위와 중대한 사명을 바르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 사도가 로마 교회 형편과 관련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나가기로 하죠. 사도는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선함이란 뭘까요? 빛의 열매, 성신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태에서 즐거워하는 덕목이 바로 이 선함이란 덕목입니다. 이런 선함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신으로 행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당한 지식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가 비록 고기와 포도주 먹는 문제로 서로가 다른 태도를 취하기도 했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어도 이제 사도의 교훈을 받았으니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신으로 행해 채소만 먹는 사람이 연약한 것을 충분하게 용납을 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자라서 고기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14장 처음에 살핀 대로 로마 교회가 먹는 문제로 서로 의견이 나눠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실이 있기에 뭐 채소와 먹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주를 위하는 태도로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사도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은 일부 소수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가 로마서 1장 처음에 언급한 대로 적어도 믿음 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이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사도가 주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 협력을 구할 만큼 그런 성숙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이하에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책망했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미 유능한 지도자들이 적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고 적어도 나름 실력이 있는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사도가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적인 연약함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연약한 인생의 죄의상을 통찰하는 신자에게는 뭐 사도가 어떤 책망을 할지라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바지만 아무리 성숙한 교회라 할지라도 지상의 교회 안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가 인생이기에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늘 문제 자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기에 어디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문제가 항상 이미 있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큰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고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실로 교만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함이라는 것은, 신자의 성숙함, 교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공효를 늘 의지하고 범사의 성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죄가 있고 형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줄 알고 자신과 형제와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문제덩어리들이에요. 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겠어요? 이건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처럼 우리 자신이 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걸 깨닫고 형제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실에 대해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란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능력이란 무력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가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다든지 모든 진리가 차 있다라는 이 표현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점을 생각하면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거룩함, 통일성, 또 보편성을 말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배웠죠?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적으로 우리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식구 안에서도 하나 되지를 못하는데 같이 살을 맞대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가족들도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성숙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생기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모든 은혜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에 모든 은덕에 참여해요. 이처럼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으로 행하면 비로소 모든 것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로마 교회가 성숙함에도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더욱 주의 교회답게 서 나가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로마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그들 스스로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0중 8구는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답게 거룩하게 서 나가려면 부단하게 육신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되었다 자만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조금이라도 육신으로 행하면 거룩한 교회로서는 진보는커녕 퇴보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주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은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그냥 덮어주고 덮어놓고 그저 우리의 불쌍한 형편을 아이고 너 그래 힘들지 이렇게 감싸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치 파도와 같이 우리를 압도하고도 남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말씀은 여지없이 우리 육신을 철저하게 폭로합니다. 우리의 죄상을 철저히 책망해요. 그러기에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책망과 바르게 함을 기꺼이 받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지 책망받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래도 신자가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잘못을 바르게 함을 거부한다는 것은 신자의 그 삶에서 중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하는 신호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려 하는 교회와 신자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기 위하여 기꺼이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아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그런 신자가 성숙한 신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도가 확신하며 로마 교회의 이런 형편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 사도가 말씀하는 내용을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는 이제 이방인 사도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뜻을 다시 언급하고 예루살렘 여행과 서바나 선교회에 관한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숙함에 관해 확신한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사도의 일을 이루고 나갈 것을 격려하면서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고린도 교회 같으면 사도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자비랑 하지 않았어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나가서 텐트 만들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교회에게는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하듯이 협력을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사도는 그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더욱 교회답게 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렇게 돼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교회로 선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착실하게 듣고 터득해서 그저 장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기울일 겁니다. 그렇게 장성에 힘써서 마침내는 사도와 함께 주님의 일을 맡아서 행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행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세종개혁교회가 설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제 설립됐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러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예 하고 대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아니란 태도를 보이면 필시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15절 이하에서 이 로마서를 쓴 의도를 밝혀줍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느니. 자, 사도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미 쓴 내용은 로마 교회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처럼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먼저
로마 교회로 보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현상금을 이제 전달한 다음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는 분명히 성숙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사도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혀 몰라서 전하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이 교회는 분명 이미 성숙한 교회로 모든 지식이 차 있는 그런 교회예요. 자, 그런데도 사도는 그런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15절에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강 썼다고 하는 이 말씀 내용도 역시 이 복음에 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배워야 될 기초적인 도리라고 단정하면 곤란한 거예요. 사도가 로마서 처음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 것이나 복음은 하나님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 것이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한 것이라고 한 것이나 복음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라는 이 사도의 표현을 보면 아무리 복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옛적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물론이고 높아지심에 관하여 더 배울 것이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평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의 그리스도를 터득하기 위하여 살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어 순종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고 매일 터득해야 되고 항상 실천해야 될 것이에요. 이 강단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회중은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해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더욱 담대히 아주 담대히 썼다 이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확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이. 우선 사도는 대강 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강 썼다는 말은 그냥 대충 내가 극적해서 그냥 썼다 그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서신을 작성한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즉 로마서 일부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서신에 대해서 이미 너에게 주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로마서 결론이니까 전체 서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 이하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 사도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아주 담대하게 이 서신을 썼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자,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혜란 말이 나오죠. 이 은혜는, 여기서 이 은혜는 앞에 1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물론 구원의 은혜지만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말할 때는 특별히 자신을 사도직에 대해 세운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1장 5절에 그 말을 하죠.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는 은혜 곧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구원받은 것은
소명과 사명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교훈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 얘기가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서는 이 사실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요.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 선생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뵙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다가 세례받고 이 시력을 회복한 다음에 곧바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모든 신자가 이렇게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서 믿게 되거나 그 이후 바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저 평안히 그저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나가라 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 은혜라고 사도가 말할 때에는 자기의 사도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자기의 사도직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이 점에 관해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 말씀대로 바울 선생은 지금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이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의 반대 측면에서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사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1장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줬고, 이어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는 방식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런 방식을 취한 건 무슨 거창한 선교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뤄나가기 위한 택하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 나라를 세우러 가시려고 택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장 16절에서 이 점을 생각을 했고, 특히 여기 9장에서 11장에서 중요한 주제로 이미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마는 이 결론에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 이렇게 불렀어요. 이 일은 분명 주님의 명령을 좇아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할 겁니다. 사도는 이를 두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선지자 직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 직무라, 이 말로 표현을 해요. 제사장 직무라고 한 것은 물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신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표현과 관련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 성신 안에서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한다는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 사도가 그렇게 만들고자 한다, 그 얘기예요. 바꿔 말해 이방인이 성신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즉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사도가 복음 전파로 결국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힘쓰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주님의 종이고 도구로 쓰셔서 주님을 믿는 이방인 신자들더러 하나님을 가까이 이르게 하신다, 그 뜻이. 자, 사도는 이 제사장 직무의 핵심에 해당되는 표현을 17절에 가서 사용을 합니다. 17절 이하 19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 여러분 눈에 딱 띄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2장 17절이나 5장 1절에서 똑같이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히브리 2장 17절에 표현하면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여기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일에, 그 말을 하나님의 일에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쓰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곧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사도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는 철저하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사도가 받은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일을 대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 목적은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이게 사도의 일의 목적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일이 얼마나 복스러운지를 알게 되면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 해도 좋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하나의 사람으로서 성신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보람이 되는 일입니다. 수양을 위해서, 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종교 활동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엿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를 향해 있어요. 우리의 엿새 동안의 활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위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예배는 우리 각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저 상념하는, 그저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이 역사라고 하는 가도에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단지 개인적으로 마음의 수양을 위한 종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성신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우주적인 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러게 인류 역사는 바로 신약 교회의 예배를 통해 목표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순종케 하신다는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주님께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목적이 19절에도
이 일을 인하여 사도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들, 로마서 처음 1장 5절 말씀과 로마서 마지막인 16장 26절에 같은 편이 나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한다는 편이 나오고 있는 걸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한다, 혹은 줄여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사도의 목적이고, 따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신 목적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늘 해석한 대로 이 믿어서 순종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서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서 나가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성신 안에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나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답게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 슬하에 이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슬하에 마치 어미닭 안에 새끼 병아리들이 쭉 모아들이듯이 그렇게 모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슬하에 이르러서 그 거룩한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집답게 비로소 서 나가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 외에,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 살핀 대로 사도가 이 일에 관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아주 담대하게 대강 썼다 하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실질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답게 서 나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답게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어떻게 쏟아 부었나?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을 썼는데, 이토록 힘을 쓴 것은 복음 전파로 거룩한 교회가 서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 아닌 사도의 자랑이었고, 사도가 담대함을 품고 살아간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랑, 우리의 확신, 우리의 기쁨, 우리의 보람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사도와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 서 나오라고 함께 힘써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실로 이것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보람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어서 22절부터 15장 31절까지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읽고 이해서 배우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성신께서 저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 저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펴서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65쪽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거룩한 사귐이 이 교회 안에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이르